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에서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로 끝나지 않고 한 주 더 연장되어서 2주 동안 이어진 유월절의 축제는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로 또 예루살렘은 가득 찼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의 은혜가 은혜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개혁 그리고 은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삶이 변화되는 거룩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무언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뒤에 행동에 옮깁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아니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어째서 삶의 현장에 오면 무너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이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또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반응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받은 은혜가 은혜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요, 2절에서 10절은요 직무의 정비와 11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예물의 관리와 또 분배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핵심은 1절과 20절과 21절 이 단 3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은 제도를 정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예배를 마친 백성들의 첫 번째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무엇이 끝났겠습니까? 6월절에 축제가 끝났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그동안 우리 안에 남아 있었던 어떤 제단과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 아마도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밟혔던 거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이후에 삶의 결단은 곧바로 이어진 거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져서 그 순간 이제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러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유다 전역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땅까지 이어졌던 것을 보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닌 은혜의 반응으로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언약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결단 위에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제도들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뭔가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 군화가 아니라 다윗이 정한 규례,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그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겠다.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또 지시하고 또 그것들을 해 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은혜의 반응에 따른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기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물질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더 취하고, 또 왕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사유 재산을 내놓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헌신에 자신도 자신의 것을 드려서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또 그 일을 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인 첫 소산물과 11조를 바치게 한 것이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죠. 자신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물질로 책임지는 제도를 세운 것이죠. 처음으로 세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였고, 레위인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하게끔 제도가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레위인들조차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떠돌면서 어떤 그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처럼, 개척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율법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 두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였을 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은 당연히 그 모습을 따라 같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5절에서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다. 저는 이 풍성이란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아낌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은혜 받았으면 전 재산을 다 갖다가 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왕의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더미들이 쌓여서 여러 더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받은 은혜에 대한 결단과 모습이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재물이 쌓였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풍성히 드렸고 그 풍성함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도의 그러한 예물이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딱 한 번 우리가 드리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쌓기 시작한 3월은 미래 추수가 끝나는 시기고 7월은 포도와 과일 추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여기 셋째 달과 일곱째 달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밀추수와 모든 과일 추수가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 기간 내내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정직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은혜의 반응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우상을 제거했죠. 다 싸그리 다 없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렸죠. 이러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개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전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 모든 풍요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고백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가 그 쌓인 더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사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다라는 것,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고 다시 더 큰 감사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풍요의 선순환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헌신을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예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11절부터 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쳐진 그 더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제사장의 것도 아니고 왕의 것도 아니고 바친 자의 것도 아닙니다. 드리는 그 순간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물들은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전하게 보관할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11절이 방들을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의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누군가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나냐와 시므이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13절에 보면 10명의 또 사람들을 함께 두어서 하나님의 전을 잘 관리하고 예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14절부터 쭉 보면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 이 고레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싸웠던 것처럼 이것이 잘 분배가 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모든 것이 질서대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레위인과 그 제사장에게 아름답게 분배가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각 지방 성읍에 흩어져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계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행정적인 장치를 히스기야는 세웠던 것이죠. 이 개혁을 이끈 히스기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역대하 31장 마지막 두 구절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같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그의 모든 통치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세 단어로 정의하고 있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과 어떤 정의와 어떤 진실됨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요, 변질될 수 있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21절이 말하고 있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또 평가된 왕이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어떤 통치,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며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형통에만 관심을 갖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만 하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형통은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행동보다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감격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거룩하고, 이곳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유월절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그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산당을 헐고 제도를 정비하고 가진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감정으로만 끝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아 좋구나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의 우상들, 그래 오늘 말씀이,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 찔림이 있고 어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그 나의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순간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 게임만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저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것이 의미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저의 반응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 하여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진다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의 순간과 말씀을 보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일치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영적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의 회개가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무언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자로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닌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룩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가 아닌 스스로 그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며 삶의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마음은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한 그 영적인 개혁,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과 정의와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